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두 주간은 저희가 기도의 시간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주 만에 저희가 강의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1절까지에 이어지는 전체 맥락에서의 한 말씀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오늘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5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통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증거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내용들과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앞부분, 즉 1장의 기록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내용들을 하루 단위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내용들과 사건들을 직접 내가 보고 겪은 일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그런 효과들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본인이 기록한 내용들의 확실성, 역사성,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의도가 담긴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부분에 보시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40절 말씀에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안드레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사람인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 곁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서의 일을 다 보고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건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잘 묘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일은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잘 알고 나중에 이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 가운데 있어서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는 자신이 보고 겪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사건들의 내용들을 특별히 더 세밀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이 1장에 기록된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거니시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산책하듯이 길을 걷듯이 걷는 어떤 그런 정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거니심이라는 의미의 표현은 지속적인 돌아다니심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전 사역 기간 동안에 동일하게 나타내 보이신 모습으로서 여러 곳에 다니시며 아이들이 끊임없이 돌아다니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동성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며 다니시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다니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이 땅에서 머무시는 그 3년여의 공생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뜨거운 마음들, 긍휼의 마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다니시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니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지니고 있는 역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에 담겨져 있는 강한 생명력과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선포가 되어졌을 때에 그곳에 단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 복음서의 내용들과 성경의 기록들과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복음이 그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을 때에 분명히 그 교회 가운데 핍박을 허락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타의에 의해서라도 주변의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의 복음의 정체성 또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지만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에 이러한 표현들이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들이, 개교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리를 잡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안에서 공고해지는가 라는 것에 가장 많은 초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만 튼튼하고 든든하고 우리 교회만 허물이 없고 우리 교회만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극한 개교회주의적인 그러한 성향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많이 뿌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복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끼리만 그렇게 사이좋게 그렇게 복음을 나누며 신앙 좋은 사람인 척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이 결코 교회의 본질된 모습이 아니며 복음의 본질된 속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다니셨던 것처럼 교회 또한도 주님의 복음 말씀을 맡은 그러한 공동체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노력과 그런 수고를 열심을 다해서 나타내 보여야지만 되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큰 징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분주하게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또다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발언에는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따랐던 그러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어떤 이야기,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듣고 요한과 안드레는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하나의 큰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하나의 큰 틀을 이루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물론 담고 있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라고 하는 이 하나의 큰 주제가 이 명맥을 타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더 이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롭게 더 깊이 있게 새기며 깨달으며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선 세례 요한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의 선포였습니다. 그 지식을 접한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본문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라는 것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슷한 다른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거나 혹은 교회 혹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것, 교회에서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여느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각자 저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저마다의 전도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을 교회 가운데 들여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불변하는 교회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내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전도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접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렇게 나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본인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르쳐 주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게 된 자, 곧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다시 자기가 들었던, 자기가 봤던,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베드로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강한 생명력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참된 말씀의 생명력과 역동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는 수단이자 원동력이었음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의 선포가 우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거될 때에 그 선포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자들은 교회로 발걸음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교회로 발걸음하게 된 자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또한 바르게 선포되는 온전한 그 말씀의 내용들을 듣고 그들이 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들이 또 그 알게 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또 나아가서 증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 전파의, 복음의 확장의 그런 본연의 성경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전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나가서 차를 나눠주고 여러 전도 물품을 나눠주며 그렇게 교회 띠를 메고 예수 믿으라고 외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 거부감을 가지며 복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며 교회로 발걸음하지 않게 되는 효과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도, 행동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신방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귀하다 이야기하고 복음을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돈 몇 푼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가치없이 그냥 팔아 넘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나타내 보일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일들을 경험하게 될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기보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몇십만 원이 더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나는 당장 내 손에서 손해볼 것 같은 이 몇만 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교회 다니며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누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발걸음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혹 입으로는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돈 몇 푼보다도 그리스도를 못하게 여기며 행한 적은 없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전도에 관련된 성경적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 말씀에 이어서 38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가 어디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저희도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들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저없이 자신이 계신 곳에 와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본문의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또한도 복음을 온전히 접하게 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그러한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는 당연한 그러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진리와 가치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내는 당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지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말씀에 대한 간구,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열망을 주님께서는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이 가장 귀한 보화다, 말씀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기며 정말 주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에 더 깊이 있게 자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결코 우리의 그 요청과 간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가 그 구하는 것을 달라 하는 것을 자식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저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오용하며 그렇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오용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지만 원어 성경의 원문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자식이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세상의 명예를 달라면 명예를 주고 지위를 달라면 지위를 주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런 대상의 수단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구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간구할 때에,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간구할 때에,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과 이 안드레의 요구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와 함께 원한다면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메시지를 꼭 간과하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된 자로서, 내가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 내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우선의 자리에는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면서 물질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결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물질을 되게 등한시하며 그것을 되게 악하게 보며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가장 우선순위에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의 자리에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물질은 온전히 그 목적대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환경은 본래 그 목적대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자에게 부어지는 물질은 100%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수단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꼭 명심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며 교회 안으로 이끄시며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자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마음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자리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 삶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 교회가 먹고 살만하게 되는 것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평안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정도의 기도의 제목으로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의 참된 제자들이 교회로 불러 모아지고 다시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실제 헌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지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우리의 믿음이 공고해지길 바라는 그러한 신앙,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의 자리에 자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요한과 안드레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던지고 계심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며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주님 자체만을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따른다라고 하지만 실제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물질을 위해서, 혹은 건강을 위해서, 혹은 자녀의 어떤 형통한 삶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좇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모든 삶의 여건들과 환경들과 조건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수단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